도덕경 66번째 시간입니다. 79장 화대원 필유여원이다. 큰 원한을 여기서 화는 화합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없앤다는 말이겠죠. 이 큰 원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한테서 있는 일이니까 자기 마음에서 큰 어떤 원한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분별망상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편하니까 생각을 가라앉히고 지우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화대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한 이 생각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바꾸는 거. 이 화자가 화합할 때 이 화자인데 될 화자인데 도덕경에서는 보면은 화강동진이다 이럴 때도 이 화자를 쓰거든요. 화강동진이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의미가 해석을 해보면 뜻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티끌과 하나가 되라, 뭐 티끌과 같아져라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화자는 이 원한을 화합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라앉혀서 없애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라앉혀서 없앤다 하더라도 필유여원 반드시 이 앙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어떤 나머지 그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앙금이 남는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불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없애서 편해지려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늘 앙금이 있으니까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앙금이 남는다. 이 안과 이 위선이다. 그러니 이거를 어찌 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선과 악을 벗어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 이야기대로 하면은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이 분별을 벗어난 거고 그거를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이 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 마음 공부일 수가 있고 깨달음일 수가 있고 도일 수가 있고 이 실상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문장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도 참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는 좀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말이 끊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말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말이죠. 이해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조금 가르침이 이렇게 단순해지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성인 집착의 이 불체거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 깨달음은 또는 깨달은 사람은 집착의 이 좌괴 우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방앗간에 이 나락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아직 도정하기 전에 껍질채에 있는 나락을 방앗간에 이렇게 맡기면은 거기에서 이걸 써줍니다. 몇 개 맡겼다고.
그게 이제 농촌에서는 현금처럼 지금으로 치면 이 수표처럼 그게 현금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앗간 보관용이 있고 나락을 맡긴 사람한테 이 확인하는 용도가 있어서 똑같이 써가지고 가운데를 쭉 찍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부합이라고도 합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주몽인가가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주몽인지 주몽 아들 유리인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뭐 무슨 거울을 이렇게 반 뚝 잘라가지고 서로 나중에 커서 이렇게 그걸 부절이라고 그러죠. 딱딱 대보아서 맞으면 뭐라고 그러지?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다른 거죠. 이제 우리 공부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합한다 할 때 그런 이 부절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딱 맞으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뭐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딱 맞아버렸는데 확인이 딱 돼버린 거지. 그게 이제 초점이 딱 맞는다는 말이고 또 이렇게 초점이 한번 맞아서 공부하실 때 체험 뒤에 공부죠. 체험 뒤에 공부하실 때도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초점이 딱 맞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라든지 부족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또 초점이 딱 맞아서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으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확인이 딱 돼버린 거잖아. 그게 이제 좌계 우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뭐 계약서겠죠. 지금은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해도 밑에다 놓고 써버리면은 뭐 거기도 그대로 똑같이 써져서 각자 한 장씩 나눠같이 찢어서 나눠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줬다. 그럼 내가 보관할 게 있고 빌린 사람이 보관할 게 있고 해서 가운데를 찢어서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도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이 좌계 우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채권자는 우계를 가진답니다. 오른쪽 거를.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좌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좌계를 가진다는 거야, 좌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돈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긴 주었는데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걸로 비유를 했어요. 원한을 없애고 바꾸고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반드시 앙금이 남는다. 그거는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고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좌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채무자니 채권자니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기 때문에 어떤 이 세속의 삶의 지혜라든지 이치 도리로 이 도덕경을 해석하는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도덕경 자체가 저는 좀 준면이 많다. 근데 어쨌든 이 좌계를 잡는다 이거는 이제 이 도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아예 이 분별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채무자 채권자라고 하는 이 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계를 잡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렇게 재촉하지 않는다. 돈 갚으라고 막 재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덕사계
무덕, 사철, 이 어려운 말이 좀 나옵니다. 문장이 79장 짧은데, 이 덕이 있으면 이 개를 맞고 덕이 없으면 철을 맞는다 이 말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이 철이라는 말이 이 세금을 징수하는 걸 철이라고 그랬대요.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특히 세금을 징수한다. 이건 참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은 저기 뭐 군대에 끌려가든가 노비가 되든가 뭐 이런 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덕이 없으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는다 이 말인데, 그건 이제 다 이건 비유잖아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재촉하고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있거든. 이 나라고 하는 게 자꾸 뭔가를 어떤 결과를 어떤 기대를 원하는 바를 이렇게 재촉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자꾸 세금을 내라고 막 재촉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분별망상밖에 못하는 거고, 유덕, 깨달음이 있으면 사계, 이 계를 맡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계, 우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의 문장으로 보면은 채권자인데 이 채무자인 좌계를 맡는다 이런 말이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분별에서 훌쩍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깨달으면 그냥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거고, 깨닫지 못하면 분별망상에 떨어진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 자꾸 자기를 막 체근하는 거니까,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체근하는 거니까, 천도 무친, 상여선인, 하늘의 도, 뭐 우리가 하늘의 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도입니다. 깨달음이고 이 세계의 실상, 이 우주의 실상이죠. 뭐 하늘의 도가 따로 있고 땅의 도가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천도다 이렇게 동양에서 쓸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다 그르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아주 이제 좁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중생세계의 어떤 이치 도리, 이 지혜고, 적어도 우리가 이 도다 진리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이치 도리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걸 훌쩍 벗어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천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동양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하늘의 도는 무친, 친함이 없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친소라고 보통 그러죠. 친은 가까운 거고 소는 먼 겁니다. 하늘의 도는 가깝고 멀고가 없다. 가깝고 멀고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늘 분명하다고 하지만 이 말도 안 맞잖아요. 눈앞에 분명한 이 도가 있다 그럼 이 도를 보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경험하는 내가 있게 되잖아. 근데 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밥을 먹고 뭐 책상을 두드리고 뭐 손을 흔들고 하는 이 하나하나도 도 아닌 게 없지. 가깝고 멀고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모습, 소리, 색깔, 동작에 딱 붙어 있어. 이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 행위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있고 남이 있질 않아. 딱 붙어 있지.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 비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뭐 숨을 쉬든 헤엄을 치든 뭐 잠을 자든 물하고 떨어질 수 없는데, 근데 이것도 비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물이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비유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에 무슨 내가 있고 남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늘에 도가 따로 있고 땅에 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멀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말로 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딱 붙어 있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별 세계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실상하고는 한치의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반드시 그런 걸 느끼실 거거든요.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틈이 있어서 이게 좀 딱 맞았으면 좋겠고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걸 느끼실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 세계는 틈이 없어요. 그런 틈이. 아무런 틈이 없거든. 그럼 그런 틈을 느끼고 그런 부족을 느끼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습관이에요, 습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자기 습관일 뿐이야. 이 세계는 한 번도 틈이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허공에 틈이 없잖아요. 허공에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 없다는 말은 틈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 틈을 메꾸는 게 아니야. 본래 틈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뭘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나를 버리고 그냥 이 본래,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생각의 세계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사실이다, 현실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그게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본래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이 본래라고 하는 이거는 늘 있는 거지. 늘 있었던 거지. 이거는 내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히는 아니지만, 아니 이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 어떻게 이게 멀고 가깝다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냥 보이는 하나하나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다 아무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든 바로 자기 귀 옆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든, 소리는 멀고 가까움이 있죠. 모습도 멀고 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든 분명하게 보이든 분명하게 들리든 희미하게 들리든 그 하나하나에서 확인이 되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똑같이 이겁니다. 소리가 희미하다고 이 법이 희미해질 수 없는 거고, 모습이 희미하다고 이 법이 희미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상여선이다. 늘 이 선인과 함께한다 이 말인데, 여기서 선인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이 깨달음이에요. 이 앞에 문장에서도 누가 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때도 이 선은 깨달음을 얘기했잖아요. 이 선과 악을 벗어난, 분별되지 않는 이걸 선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늘 선인과 함께한다. 늘 선인과 함께한다. 어떤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의 세상이
우리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화한다고도 하는 이 세상이 늘 이 실상과 이 진실과 이 법과 이 깨달음과 이 도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불이야, 불이. 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을 딱 만들어내는 순간 온갖 것이 다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게 돼요. 좀 당연히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세간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리고 버려서 이 깨달음을 취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수행이죠. 뭐 명상이라든지 뭐 참선이라든지 뭐 진언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나 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버리고 취할 게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은 본래 틈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고 뭐 커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세계의 실상이다. 근데 실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실상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이치 도리,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충분히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에서도 그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상은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아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알아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한번 뚝 하고 부러지면 그냥 그게 본래 자리예요. 그때 이제 한번 이 세계의 실상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합이라고 하고 이거를 체험한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평생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 오염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체험에 한번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틈이 두 번 다시 안 생기고 분별 망상에 앞장서지 않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 뒤에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평생 망상 분별하던 그 습관, 오염된 그 때를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뭐 깨달음을 더 분명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한다는 말은 내 습관이 조복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뭐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도 하고 인위라고도 하고 조작이라고도 하죠. 그게 참 끈질기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알아서 정리하려고 하는. 돈은 이런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습관이 조복되는 게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거를 늘 가로막고 있는 건 우리 그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습관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 해야 되냐. 어찌 하면 조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아상이죠. 그냥 이렇게 분별을 벗어난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냥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걸려있던 문제가 또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가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 어떤 자기한테 걸리는 장애물도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힘을 쓰면 그건 분별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거든. 그걸 이제 버릇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써서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써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안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희한하게 불가사의하게 현묘하게 갑자기 문제가 됐던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가 됐던 그 일이 사라져 버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해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있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미 가슴속에 안고 있었고 뭐 이렇게 법문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법문도 아닌데 법문 듣다가 그냥 그 일이 눈앞에서 스르르 사라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78장 아닙니다. 79장 했는데 다시 뒤돌아가고 있네. 제 80장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도덕경이 왕필보는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도덕경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7시간으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이 80장 아마 제가 이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도덕경을 법회를 해보려고 한번 제가 도덕경을 쭉 봤는데 나름으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오랜만에 도덕경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80장을 보면서 뭐 다른 장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이 80장 해석이 똑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 보시면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문제의식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옆 나라나 옆 마을을 가지도 말라고 이사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실의 삶,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의 삶에서 그게 이해가 되나? 지금처럼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류의 삶, 뭐 이거를 제시해 놨다, 뭐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는 걸까? 하여튼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소국 과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한자, 이 보통 많이 쓰는 뜻으로만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소국, 나라를 작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과민, 이 백성을 줄이라 이 말이야. 나라도 작게 하고 백성도 줄여라. 이거를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뭐 인류의 뭐 이상적인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던데,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줄일 필요도 없게 생겼어. 그냥 저절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도덕경이잖아요. 도덕경. 어떤 우리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대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 사유 십백지기 이 불용이다. 10가지, 100가지 무기. 뭐 이로운 무기든 뭐 나쁜 무기든 뭐 하여튼 십백지기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기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물질화되어 있는 것만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그릇기자 쓸 때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이 물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만 그릇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을 공부할 만한 그릇이 된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물질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발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정신적인 힘까지도,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거기까지 열어놓고 한번 보자고요. 10가지, 100가지 무기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앞에가 사자거든. 사자, 시킨다는 말이거든. 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건 뭐, 아니 이거 원시사회도 아니야. 원시사회는 돌도끼라도 썼잖아. 그것도 무기야. 근데 그리고 이 어떤 뭐 사냥을 할 때 또 썼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무기예요. 우리가 이 공동의 어떤 집단 행위를 할 때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럼 언어도 쓰지 말라는 말인데, 이 세간의 일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로 이런 걸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이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꼭 인류의 행복이나 이 자유를 보장하느냐. 어떤 때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측면도 있다. 부작용도 많다. 뭐 이거를 그러면 지적한 거겠습니까? 거기는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지적했다 할 수도 없잖아, 이런 게. 그러면 좀 달리 뭐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문을. 저는 이 첫 구절만 봐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온갖 무기를 못 쓰게 하라는 건데, 그 다음에 사민중 사, 이 불언사, 그냥 많이 쓰는 그냥 뜻으로 제가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석하는 뜻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이 죽음을 중하게 여겨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거울 중자 썼거든요. 중사. 중하게 여겨서 불언사, 멀리 이사 다니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죽음을 중하게 여기면 뭐 멀리 이사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별 근본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전부 보면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 80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수유, 주여, 무소승지. 비록 주는 배고 여는 수레입니다. 배와 수레가 있다 하더라도 무소승지. 타는 일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타는 일을. 배와 수레 타는 일을 없게 하고, 수유 갑병. 이 갑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전쟁 때 이 옷는
입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갑옷. 그 쉬운 거를. 갑옷과 무기가 비록 있어도 무소진지. 이 진은 펼칠 진자입니다. 우리가 진을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이렇게 진지를 구축한다 할 때. 펼치는 일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갑옷하고 무기가 있더라도 펼치는 일을 없게 하라. 그러려면은 뭐 이 배를 왜 만들고 수레를 왜 만들고 갑옷을 왜 만들고 무기를 왜 만들어? 그냥 처음부터 안 만들어 버리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불철저예요. 우리 마음 공부로 봐도. 이 사임복 결승 이용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여기에 나와요. 사람들한테 다시 결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말을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 숫자나 이런 게 뭐 이 문자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었잖아요. 문자가 안 만들어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나오기 전에 말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자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있어도 언어는 있어도 이 문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의사소통을 나 이쪽으로 갔다. 우리 뭐 산 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산길 갈 때 갈림길에다가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뭐 이쪽 길이다가 표시해 놓는다든가 요즘에는 뭐 그 리본을 달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노끈이거든. 노끈. 자승자박 할 때 이 승자가 나오거든요.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승은. 그러니까 이 실이나 끈을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렇게 그거를 그 표시를 알아보는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끈 묶어가지고 그걸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도 필요 없고 그걸 쓰게 하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 감기식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일정 정도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뒤에 뭐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락기속 뭐 이렇게 나가는 건지 뭐가 없이 딱 끝났어요. 끈 묶어서 그거 쓰게 하라 하고 끝나고 감기식, 미기복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뭐 뜻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먹는 거를 달게 하고 입는 것을 아름답게 하고 거주하는 걸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이 락기 이 속은 풍속이죠, 풍속. 우리가 뭐 이 풍속이 있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풍속이죠. 쉽게 말하면 문화,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거죠. 연주를 한다든가. 이게 풍속을 즐겁게 하라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먹는 게 달고 입는 게 그냥 늘 아름답고 사는 게 편안하고 이런 말 같아요. 풍속이 이 사는 모습, 사는 서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교류하고 이러는 게 늘 즐겁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 먹는 걸 달게 만들고 옷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거주를 하고 어떻게 논다 하더라도 다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邻국 상망 이웃 나라가 서로 이렇게 바라다 보이고 이제 80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 나왔어요. 개견지성상문. 이 개는 닭이고 견은 개입니다. 이 닭과 개가 이 꽃기호하고 멍멍 짖는 이 소리가 지성 소리가 서로 들리고 서로 들려도 이래야 되나요? 들려도 민지도사
이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나와요.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불상왕래, 서로 왕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전혀, 하여튼 제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해석했다고 의문이 안 드나, 뭐 이런 건 이제 제 의문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도덕경이니까 이 도를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국민이라고 그럴 때 이 국은 하드웨어고 민은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국민이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쓸 때는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 이럴 때, 소국, 과민 이럴 때,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 또는 이 본질과 현상,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색도 버리고 공도 버리고. 왜냐하면은 색은 버리고 공을 취하고 있으면 공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걸 공에 빠졌다고 그러죠. 소국과민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색즉시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다, 이 과인할 때 이 이게 뭐 이렇게 적다라는 다 뜻인데 이게 단순히 적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버려라는 말이에요. 도덕경에서도 이 소과 이게 꽤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이 의미를 보면 버리라는 말이야. 또 달리 얘기하면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국 과민,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 사유, 십, 백지기, 이불용. 이거는 뭐 10가지, 100가지의 뭐 우리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도리라든지 뭐 지식은 배운 바겠죠. 이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쓰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분별을 그냥 콱 틀어 막아버리라는 거야. 이제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분별에서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인 중사 이 불원 사다. 멀리 나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데, 멀리 나다니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보면은 분별망상밖에 없잖아요. 이놈이 막 나대고 다니잖아. 그거를 선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분별망상이 나대고 다니는 거를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럴 때 선사들의 이 설법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살리는 설법은 분별망상을 죽이는 게 살리는 설법이고, 분별망상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얘기하는 것은 죽이는 설법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할 때 우리가 이 직진심 이거를 분별을 죽이고 이 실상을 이렇게 살리는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은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럴 때는 살린다는 건 분별망상을 깨 부숴버린다는 거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시키고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죽이는 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죽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실은 그게 유일한 장애물이고 그게 유일한 병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꾸 멀리 밖으로 쏟아내게 하지 마라. 분별 망상에 쫓아다니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죠. 사람이 이사를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얘기겠습니까? 수유, 주여. 이것도 뭐 비유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배 타고 가고 수레 타고 가면 더 빨리 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기 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고 수레 타고 가면 엄청 빠르죠. 이제 요즘에는 배, 수레 이런 말 안 하고 뭐 비행기, KTX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어느 거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KTX 타고 가는 방법 없냐고 이 공부. 그러니까 뭐 어떤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한 발 한 발밖에 못 가요. 우리 마음은. 빨리 가는 방법이 없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타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 보면은 그냥 이 분별이 가로막혀서 거기에서 한번 저절로 때가 돼야죠. 이거는 내가 이 때를 뭐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때가 돼서 그냥 분별망상이 한번 부러지고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앞장을 서면 자꾸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타고 갈 수레나 이 배를 만드는데 더 힘을 써요. 그러니까 못 깨달을 수밖에 없지. 수레 타고 배 타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는 없거든. 그냥 이 분별 망상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힘을 쓸 수 없어서 한번 이렇게 확 부러져야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 진실에 통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방법이나 어떤 이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나 수레가 필요가 없죠. 갑옷이나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우리 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떤 무기가 없을까 이런 거지. 이 물질화되어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지를 펼칠 일을 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쓸 일을 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앗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사인복 결승이용지.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자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하라. 이게 아마 사인복 결승이용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를 듣게 하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뭐 달다, 아름답다, 편안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달고 짜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거주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색을 입어도 되고 저 색을 입어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이거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은 실제로 좀 그럴 때는 먹고 입고 자고 뭐 하는 거에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하지. 해왔던 거니까 추우면 겨울은 입고 봄 되면은 이제 봄은 입고 이런 거는 뭐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그날 그냥 입을 뭐 위도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결정이 되더라고. 근데 진짜로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거에 이렇게 목이 메이고 이 간절함이 있을 때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갑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는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는 또 8시인 줄 알고 근데 저희 총무님이 죽비를 딱 드는 거 보고 제가 번쩍했어요. 이웃나라 서로 바라보고 개하고 닭하고 우는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하고 81장까지 한번 같이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